앞에서 저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속죄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이 속죄죄에 해당되는 죄의 요소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확증이 돼야 되는 거죠.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규범으로 작동되는 요소 중에 본문에서처럼 또 우리 레위기 안에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외에도 화목제물과 같이 서로 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내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의 죄의 문제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과 같은 방식의 여러 가지 제사법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사법 가운데에서 지금 이 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 이 속죄죄가 죄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드러날 수 행해질 수 있는 제사법이잖아요. 즉 이 죄에 해당되는 법,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도덕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윤리법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있는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날에 치면은 형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민사법이라고 해당될 만한 그들의 사회 공동체, 사회 안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법이 있고요. 또 그들이 그것이 죄라고 느낄 만한 일종의 도덕법으로 작용할 만한 심리적 도덕법에 작용할 만한 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즉 이 속죄죄에서 죄라고 불려질 만한 죄라고 규정될 만한 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일종의 사회법, 윤리법 또 내지는 그리고 일종의 형법에 해당될 만한 요소들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거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출애굽 시대 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것이 도덕법이며 동시에 또한 사회법으로 작동했던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들은 이것이 죄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건 여러분 오늘날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신호를 위반하면 그래서 우리는 신호 위반했다라고 해서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범칙금을 저희는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이게 되면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제사법은 좀 독특한 거죠. 지금 22절에 보시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사회법하고는 좀 다른 요소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독특하게 존재하던 제사법이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제사를 지냈죠. 여러분 그것은 그 법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것, 꼭 해야만 살아남는 것, 내지는 꼭 해야만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드려졌던 제사는 조상들에 대한 막연한 어떤 존중, 존경 또 내지는 그 조상신들이 우리의 삶을 보살필 거라고 하는 기복적 요소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사를 안 드리면 폐륜적인 인간으로 찍힐 수는 있어도 그것이 법에 걸려서 그의 삶이 전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법은 꼭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꼭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살피고 저의 결론은 이 속죄제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에서 단번에 드려진 그리고 완전히 드려진 유일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은 이미 전제됐죠. 주어졌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여러 가지의 법률로. 자, 그 계명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이 계명을 범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깨닫지 못하는 중에 이제 이 범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범죄를 한 당사자는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에 보시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누군가가 지적하지 않는 한 부지 중에 지어진 죄는 죄가 아닌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무언가를 하다가 갔습니다. 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A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행했는데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잘못한 거야. 그 하나님 앞에서 너가 제사법으로 해서 속죄제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지적하지 않는 한 그 죄는 죄가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나요? 부지 중에 행한 죄일지라도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회관계적인 요소가 발생합니다. 무엇이 발생하냐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부지 중에 행한 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죄를 지적해 줄 만한 사람은 누구겠느냐?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안에서 어긋나는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꽤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이것이 죄입니다 아니다라고 지적해 줄 수 있겠죠. A랑 B나 또 P차 하나님의 법의 법자도 몰라가지고 둘 다 똑같이 그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 둘은 그냥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미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죄를 지적해 줄 줄 알아야만 그 죄는 죄가 되는 겁니다. 또는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후에 한 번이라도 그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똑같은 속죄제를 경험해봤던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또 이것이 죄라고 지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두 가지 요소가 성립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지어진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가 됩니다. 속죄제, 인간 제사장, 인간에 의해서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규정되어지고 속죄제가 행해지는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한계점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속죄제는 지금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보시면 1차적으로는 가장 첫 번째 제사장에 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실수로라도 그 죄를 범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제사장의 죄를 죄라고 규정하고 지적해 줄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누가 계실까요? 장로 정도 돼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제사장 옆에 있는 아들쯤 돼야 될까요? 그 다음에 앞에서가 이제 공동체의 죄, 장로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족장 위에 장로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고문입니다. 고문, 원로입니다. 원로. 사회적 경험이나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이 장로님에게 죄 지었다라고 지적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분 정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족장과 그 다음 본문에 등장하는 평민. 지금 여러분 왜 이게 사회계급적인 요소처럼 이렇게 본문이 제사장, 장로, 족장, 평민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족장은 족장끼리예요. 평민은 평민끼리예요. 장로는 장로끼리고요. 제사장은 제사장들끼리예요. 그런 사회적 관계적 요소 가운데에서는 알게 모르게 역학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피차 모르니까 범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설령 그게 죄인 줄 알지라도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관계적 요소가 사실은 공동체 안에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죄는 죄라고 깨우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미 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타인이 죄라고 지적해주지 않는 한 속죄죄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회관계적 요소 안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시대죠. 신약의 시대로 옮겨왔습니다. 저희 안에는 완전한 속죄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 되셨고 친히 대제사장 되셔서 당신의 피와 모든 것 쏟아내심으로 우리 안에 완전한 속죄제,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 안에서는 우리의 부지 중의 죄를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한 신자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거나 선포되어지거나 나누어지는 그 어떤 현장, 예배 현장이든
그것이 설교 현장이든 목장의 나눔이든 새벽 기도의 시간이든 그 가운데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장 완전한 영적 교사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죄됨을, 죄인됨을, 불완전함을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절대로 비신자들은, 자연인은 깨달을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게 바로 영적 교사 되신 성령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죄야, 문제야 라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흔해진 나머지, 우리 안에 일상의 현장들이 돼버린 나머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제사를 가장 값싸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초반부터 흥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에 이 새벽 기도 재단에서 민감하고도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지금 제물로 드려지는 게 뭐냐면 순념소예요. 순념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족장은 그래도 재산이 있겠죠. 여유가 있겠죠. 순념소를 친구한테 빌릴지라도 족장은 빌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뒤에 본문에 보시면 평민 보세요. 평민. 자, 평민도 똑같이 염소인데 암염소, 가격이 좀 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염소처럼 평민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자기가 돌보는 짐승도 없어서 암염소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가난한 평민인 거죠. 자,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암염소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자기의 경제적 능력이 그 암염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규정됐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으로 규정되는 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부정합니다.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떻게 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자체가 완전히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형편이 안 될지라도 암염소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빚을 질지라도 족장에게 암염소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 바로 채무관계와 사회계급적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그 가운데 존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속죄제가 뭐가 됩니까? 비자발적 원인에 의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또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본래 자신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역할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에 번제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제사법은 전제가 있어요.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뭐로 치우치냐면 형식으로 치우치게 되고요. 이 형식으로 치우친 제사는 100%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취가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 안에는, 인간이 드리는 속죄제는 비자발적 요소들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이 상실된 채 드릴 수밖에 없는 여지가 바로 이 속죄제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역사가 흘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당만 밟는,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 제사가 난무하던 선지자의 모든 시대가 통과하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희생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데요. 물론 히브리서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3절을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드린 찬송가의 가사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을 좀 읽지 않았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그럴 기회가 앞으로 더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사법은 저희가 누차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형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죄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크신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이 얼마나 크신지, 불완전할지라도 인간들끼리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또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안에 사회 계급적 요소나 사회적 요소가 발생하면서 마음을 온전히 쏟는 제사 가운데 서지 못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죄를 완전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없으므로 우리에게 드려진 십자가상에서의 가장 완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그리고 이 모든 제사를 완전히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완성, 단번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또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올려서 못 박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십자가 가운데 서서 떨며서든 가까이서든 머물러서든 그 십자가 가운데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영적인 감격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의 삶이 이제는 나를 향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점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십자가 앞에서의 마음가짐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죄제의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속죄제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피차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놓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그 죄는 숨겨지기 시작하고 또 외면되기 시작하고 흘러가기 시작하므로 내 안의 죄가 싹트고 내 마음이 무뎌져서 이젠 제사는 하나의 규칙이 되고 나에게 족쇄가 되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치 않는 마음이 상실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제사인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이 기도회가 구약의 제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굳어짐을 재확인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맛보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림으로 마땅히 십자가의 그 놀라운 값어치가 완전함이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경험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속죄제물 되시고 완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